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장대가 내리는 그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주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간에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늘 순종하고 이루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내려놓게 하옵시고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번 우리 시편 2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번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시편 2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저희들의 삶을 늘 주장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항상 은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진리의 빛을 밝히심으로 항상 저희들을 바른 길 걸어가게 하시고 은혜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망각하고 우리가 변질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한 해의 절반을 지내고 이곳에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주님 앞에 했던 각오를 우리가 되돌아 봅니다. 다시금 추스리고 다짐하여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헌신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간구하는 세세한 것들 가지도 주님 앞에 전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날씨가 무더워집니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가운데 있으나 믿음의 은혜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힘이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우리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감사와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중 특히 13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제 가정이나 식당에 가보면 이 4장 13절 말씀을 액자에 넣어가지고 벽에 붙여 놓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집안이나 아니면 기독교 이제 사업장 같은 데 가면 이 구절이 특히 많이 이제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절대 긍정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정에 붙여 놓으면 공부 못하는 우리 아이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명문대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잘 설렁설렁하는 우리 아이도 좋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하는 이때에도 좋은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니까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좋아해요. 또 이 말씀을 가게에 붙여놓으면, 그죠? 사업장에 딱 붙여놓으면 불안 가운데서도 우리 집만은 손님이 많이 올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특히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절만 뽑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할 때도 그 사람이 한 말 한마디, 그죠? 그 사람이 여러 말을 했는데 딱 한마디만 딱 뽑아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한 전체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딱 한마디만 딱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면 서로 대화가 소통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서로 오해가 생기기 마련인 것이죠. 평소에 성경을 잘 읽지 않았던 어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그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평소에 성경을 읽지 않았으니까 어디를 읽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딱 가운데 놓고는 쫙 펴가지고 딱 펴는, 거기 딱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성경을 딱 편 거예요. 딱 폈어요. 근데 바로 딱 피자마자 눈에 딱 들어오는 구절이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폈더니 이 사람이 이 설마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죽으라, 이렇게 이게 뜻일 리는 없겠지, 설마 그럴까, 이거 내가 처음에니까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탁 폈어요. 다시 한번 폈더니 이번엔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 나왔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얼굴이 이제 사색이 되어버렸어요. 큰일 났다. 이거 성경 안 읽다가 읽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나 벌 주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 사람은 3세번이잖아요. 3세번.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래서 딱 펼쳤는데 이번에는 신약 성경이 아니라 일부러 구약 성경이 나오도록 딱 펼쳤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인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는 묻지 마세요. 묻지 마시고 분명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성경의 어떤 구절만 탁 골라서 한두 구절만 탁 성경에서 골라서 읽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자성어나 속담처럼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잠언과 같은 성경은 마치 사자성어나 속담처럼 한두 절씩 탁탁 끊어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성경 말씀은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예요. 이건 이제 아는 게 중요해요. 성경은 이야기다. 여러분, 20부작 드라마를 본다. 우리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를 탁 볼 때 오늘은 3부를 보고 20부까지 있는데 오늘은 3부를 보고 내일은 10부를 보고 그 다음 날은 20부를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점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드라마를 순서대로 보지 않고 뒤죽박죽 내 마음대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하면 그 전체 이야기가 어떤 구조인지를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드라마는 차례대로 보아야 돼요. 차례대로 1부를 보았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2부를 봐야 되고 2부를 봤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3부를 봐야 돼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봐야 돼요. 이처럼 차례대로 살펴봐야지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그 사이사이 중간에 일어난 사건들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읽고 싶은 구절만 탁 뽑아서 읽는다면 그것은 마치 드라마를 볼 때요, 앞뒤로 마구잡이로 뒤죽박죽으로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뽑은 그 말씀의 그 뜻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탁 떼가지고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앞부터 같이 읽지 않으면 그 문맥을 살피지 않으면 그 참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죠? 거기에만 눈길을 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기에 우리의 눈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핵심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이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탁 떨어놓으면 그 뒷부분에만 우리가 강조점을 두고 좋아하는데 사실 우리가 문맥을 보면 이 말씀의 강조점은 앞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강조점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다, 이게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13절 말씀은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슈퍼맨이 되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슈퍼맨이다, 이 말을 가르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는 연약한데,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지금 있느냐,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내게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 되돌아보세요.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고 항상 감사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맥상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이 13절 말씀의 참뜻이라는 것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를 살펴볼 때 이제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서의 몸통 부분은 이제 끝났어요. 지난주에 이제 마치 끝으로 이렇게 이제 했으니까 끝났고, 오늘 이제 내용은 부록 같은 내용인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그는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생각해 준 것에 대해서 내가 크게 기뻐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를 생각해 줘서 고맙다 할 때 이 생각은 단순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머릿속으로 바울을 생각한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생각을 한 다음에 선물을 보내줬거든요. 선물을,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물을 보내준 거예요. 그 선물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나를 생각해 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는 선물로 돈을 보냈을 거예요. 뭐 맛있는 거, 뭐 이런 걸 보낸 게 아니라 돈을 보냈을 것입니다. 당시 감옥은, 이 바울 당시의 감옥은요, 오늘날 감옥에 비교하면 그 환경이 매우 열악하였어요. 오늘날은 뭐 교도소에서도 인권이 강조되기 때문에 잘 먹이고, 그죠? 잘 수 있고, 뭐 이런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 당시 로마 감옥은 전혀 차원이 달랐어요. 단지 이제 재판을 기다리는 죄수들을 모아놓은 곳이기 때문에 그 환경이라는 게 이게 사람이 살 만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만 있으면 이거 멀쩡한 사람도 그냥 이거 내가 살고 싶지 않다 할 정도의 아주 처참한 환경이 바로 이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이 감옥에 있는 동안 필요한 것을요, 죄수가 자기 돈으로 구입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우리 요즘의 감옥은 다 주잖아요, 그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다 주는데 이 당시 감옥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죄수가 돈이 없으면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고 빌립보 교회에서 돈을 보내준 거예요. 선물로서 돈을 보내줬어요. 이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크게 기뻐한 것은 단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게 이제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바울이 크게 기뻐한 것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돈 때문이 아니라, 이 돈을 보내줬다 이 사실 때문에 내가 크게 기뻐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바울을 생각하고 기꺼이 섬겼기 때문에.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냐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성교의 일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은 단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바울을 향한 마음을 나타내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보내준 돈을 기뻐했던 것이 아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지금 바로 이제 수정을 하는, 내가 너무 기뻤다. 너희가 돈을 보내줘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이렇게 딱 쓰고는 마음속으로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돈을 받아서 이렇게 기뻐하는 걸로 성도들이 오해할까봐 곧바로 이제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궁핍해가지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감사를 표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빌립보 교회가 돈을 보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은 감옥에서, 비록 이 감옥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힘든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가 돈 보내주지 않았어도 나는 이곳에서 충분히 감사하면서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돈 때문에 만족이 생기고 없던 감사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돈보다 강력한 이 성도의 능력, 이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게 뭘까요? 돈이죠. 그렇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돈이에요. 오늘 시대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건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돈이면 다 되는 시대, 그죠? 물질 만능, 물질이라는 건 돈이니까 돈으로 만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고
돈이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 곧 힘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 그런 것인가? 이 시대의 특징인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돈은 똑같이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못 박으세요. 여기서 이 재물은 만몬, 돈이에요, 돈. 돈이란 말이에요. 이 돈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돈을 섬길 것이냐. 이거는 돈을 어디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그 위상을 하나님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이 돈이란 건 하나님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선택해야 돼. 하나님 섬길래, 돈 섬길래. 이 정도로 돈의 위력은 강력했어요. 이거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오늘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제 더욱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타락할 때, 우리가 교회 역사 2000년 역사를,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로부터 200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 교회는 부흥의 때가 있었고 또 쇠퇴기가 있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됩니다. 우리도 7, 80년대, 90년대까지 부흥의 시기를 걷다가 지금은 이제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시대라고 다들 이제 말을 하는데, 이런 이제 굴곡이 다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힘을 잃고 타락할 때는요, 두드러지는, 반드시 어느 시대나 교회가 쇠퇴할 때 두드러진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와 성도가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시대는 언제든지 교회가 쇠퇴를 하였습니다.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직전 중세 교회는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회였는데, 그래서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타락했다라고 할 때 중세 교회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 중세 교회는 굉장히 타락한 교회였는데, 이때보다, 그때 그 중세 교회 때보다 교회와 성도가 돈을 더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때는 완전히 돈에 환장을 한 시대였어요. 심지어 교회는 멋진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돈 받고 파는 짓까지 저질렀어요. 이탈리아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여행 가보면 베드로 성당이라고 으리으리한 성당이 있는데 그 돈을 어디서 끌고 왔느냐?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 이 면죄부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믿지 않는데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고 믿어요. 카톨릭 신자들은,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이 연옥은 뭐냐면, 지옥 가기에도 애매하고 천국 가기에도 애매한 사람들 다 연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그러니까 아예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는 것도 아닌 사람은 다 연옥에 집어넣거든요. 연옥에 집어넣어서 뭘 하냐면 거기서 죗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죗값을 치른 다음에 이제 천국으로 올려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면죄부가 뭐냐면, 이 연옥에 있는 우리 아버지, 엄마를 이 면죄부를 사면 바로 천국으로 올려 보내는 그런 것을 해주는 게 면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 짓기 위해서요, 천국을 팔아먹었어요. 천국을. 야, 돈만 내면 너희 부모님, 지금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부모님 다 천국으로 바로 간다. 돈 벌려고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죠? 천국을 팔아버렸다고. 교회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목사직을요, 돈으로 사고 파는 성직 매매가 성행하였어요. 여러분, 이것도 교회가 타락할 때 성직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거, 이것은 종교 타락의 현상 중에 하나인데, 성직 매매, 돈 주고 목사직을 사는 거예요. 근데 아무 목사직이나 사는 게 아니에요. 헌금이 많이 나오는 지역의 목사직은 비싼 값에 사고 팔렸어요. 그러니까 강남 뭐 이런 우리식으로 하면 그건 비싼 거예요, 비싼 거. 돈을 많이 내고 목사직을 사야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야말로 교회가 돈에 환장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돈을 회개하지 않으면, 네 주머니에 있는 그 돈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너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만큼 물질적으로 이 돈에 대한 이제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돈을 섬길 수 없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도 교회는 돈의 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성공했다고 부르는 교회들, 생각하는 교회들은 다름 아닌 돈이 많은 교회예요.
그죠? 여러분 한번 우리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저 교회 대단한 교회다, 저 교회 성공한 교회다, 말이 그렇지만 소위 성공한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교회의 공통점은 돈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는 뜻이 뭐예요? 성도가 많다는 것이고, 그죠? 예배당이 막 의리의리하다는 것이고, 대내외적으로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이고, 그죠? 이게 다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쉽게 성공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성도들이 이제 잘 모이지 못하고 그 결과 이제 헌금이 적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기도 합니다. 교회조차도 돈의 막강한 영향력에서 예외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게 헌금이 떨어지면 교회도 문 닫아야 된다. 이게 이 돈이 안 벌리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된다. 헌금이 없으면 교회가 문 닫아야 된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떤 기관하고 다 똑같아 돼버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정반대의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참 능력, 이 교회의 참 능력은 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돈이 더 필요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고대 감옥에서 돈이 없다는 것은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돈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돈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너무 힘든데 너희가 돈을 줘가지고 내가 너무 기쁘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돈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제 좀 더 자세히 풀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돈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다고 해서요. 그러면 성도는 돈 없이 살 수 있는, 성도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바울은 비천에 처하여 배고프고 궁핍하게 살기도 했지만 반대로 풍부에 처하여 배부름과 풍부함을 누리며 살기도 했습니다. 그죠? 나는 돈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 돈은 나와 상관없다. 난 돈 없이 산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늘 가난하고 찢어지게 힘들고 늘 궁핍함 속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 그런 때도 있었지만 반대로 어떨 때는 내가 굉장히 부유했다, 풍요했다. 그래서 내가 배부르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기도 하고 내가 풍요함 속에 살기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돈이 있어서 풍요함 속에, 풍족함 속에서 배부른 삶을 사느냐, 아니면 돈이 없어서 비참함 속에 배고픈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상황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경험하는 것처럼 돈이 우리 손에 머물 때도 있고 우리 손에서 떠날 때도 있습니다. 이 돈은 한 곳에 머무는 법이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내 손에 큰 돈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진 것이 어느 순간에 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돈은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궁핍함 속에 있느냐 아니면 배부름 속에 있느냐, 이거는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런 변하는 속에서 나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요소는 이거예요. 하지만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요, 돈이 떠날 때에 그 인생도 함께 무너지게 돼요. 돈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인생의 전부로 여기기 때문이죠.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끌어안고 있으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스스로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처럼 돈이 항상 그 사람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게 되는 돈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의 노예로 사는 것을 거부하였어요. 돈은 그의 주인이 될 수 없었어요. 돈은 그야말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장악하려고 하는 돈의 위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결코 돈이 아니었어요. 그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돈이 가진 막강한 힘에서 바울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었는가? 이거 우리가 말은 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돈이 떨어진다, 돈이 없다,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돈이 가진 이 막강한 힘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돈이 주는 편리함과 안락함과 안전함에 매이지 않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바울에게 주어졌는가? 그렇죠? 자, 바로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인 13절 말씀이에요. 자,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이제 13절 말씀을 이해해야지 이 13절의 본뜻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왜 돈이 가진 막강한 힘을 몰랐겠어요? 돈이 주는 편리함과 안락함과 안전함에 끌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돈보다 바울을 더 큰 힘으로 끄는 것이 있었어요. 돈의 힘이 너무너무 센데 그 센 돈의 힘보다 더 크게 바울을 끄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이었어요. 바울은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자신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돈의 힘마저도 바울을 끌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이 더 큰 힘으로 바울을 끌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11절에 나오는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자족이라는 말.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자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만족한다. 그런데 이 자족은요, 이 바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철학자들, 특별히 그 철학자들을 스토아 철학자라고 불러요. 스토아 철학자라고 부르는데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가르쳤던 내용이기도 했어요.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모든 사람은 신이 정한 대로 살게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사람은 신이 정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 때 만족할 수 있다,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은 아니에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 이렇게 이제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랑 은 전혀 다른데, 어쨌든 그들은 이 세상은 이 신이 뜻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순응하는 것, 반역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순응을 해야지만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줄고 배고픈 삶을 살았어요. 이때 이 사람이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난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거역하지 않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랑은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가난하게 태어났거나 힘들면 그걸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애써가지고 거역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거 신의 뜻이니까, 가난하게 사는 게 신의 뜻이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내가 가난하게 살고자 해야지 마음의 갈등도 없고 그래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변하는 외부적인 것들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마음에 신의 뜻에 마음을 고정시켜야지 만족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의 이 자족에 대한 그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자족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자족이 사실은 매우 비슷하게 들려요. 매우 비슷하게 보여요.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족한다. 그죠?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사실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거랑 굉장히 똑같아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설명만, 로마 사람들이 이 설명을 딱 들으면 야, 사도 바울도 스토아 철학자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하다고요. 하지만 이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 사이에는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철학과 우리 기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이기도 해요. 근본적인 차이. 그건 뭐냐면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 마음을 붙잡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족하려면 신의 뜻을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어떤 걸로 받아들여요? 자기 마음으로, 마음의 힘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지금 이 상황을 신의 뜻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외부적인 것에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즉 자족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마음 속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의 주장이었고, 사실은 이 세상의 철학이 다 그래요. 결국은 내 힘이에요. 내 힘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다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달라요. 우리 안에는 자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바울은 철저히 말합니다. 우리 속에 그런 힘이 없다. 우리에게 없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스스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비교의식과 거기로부터 나오는 열등감과 우월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없애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야, 내가 비교하지 말고 살자. 내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살자. 이게 여러분들 생각한다고 결심한다고 되는가요? 안 되거든요. 언제나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요. 비교하고, 그래서 열등감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스스로 힘들게 만들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자족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잠깐은 그럴지 몰라요.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자들은 잠깐은 그런 수준에 이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평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 속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의 힘이 아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는 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힘, 주님의 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자족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어도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 마음에 힘을 주세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힘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낮춘가요? 너무 우리를 낮추게 생각하는가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믿기 어렵다면요, 내일부터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제 말을 듣고 실험할 분은 여기 별로 안 계실 것 같긴 하지만 한번 해보시라고요. 아침에 딱 일어나 가지고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딱 결심을 해보세요. 결심을 하고 그걸 써보시라고요. 그냥 결심만 하면 또 까먹으니까 써보세요. 딱 한 줄이든 몇 줄이든 써보시라고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겠다, 딱 써보세요. 그리고 하루 지난 다음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쓴 것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럼 일주일 중에 며칠이나 그 결심을 지킨 날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할 것 같죠? 나는 결심만 하면 다 이룰 것 같죠? 천만에요. 우리에겐 그럴 힘이 없어요. 우리 자신을 이길 힘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다만 뭐만 늘어요? 핑계만 늘어요. 핑계. 내가 이래서 못한 거야. 내가 이렇게만 했을 텐데, 이것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안 된 거야, 아이 때문에 안 된 거야, 부인, 아내 때문에 안 된 거야. 이 핑계만 늘어날 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럴 힘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려면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내 속에 있는 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아무 소용없으니까 우리의 창조주와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오직 주님만이 모든 형편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만족할 수 있는 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도꼭지 탁 틀면요, 물이 콸콸콸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수도꼭지를 탁 이거 돌리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잖아요. 이게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이 철물점 가가지고 수도꼭지 사보시라고요. 수도꼭지 탁 1,000원 주고 2,000원 주고 수도꼭지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번 돌려보세요.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지? 같은 수도꼭지인데 왜 안 나올까요? 여러분, 사실은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물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수원지에서 수도꼭지까지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흘러와야지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돌린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파이프가 연결이 돼서 물이 흘러 들어와야지 물이 쏟아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일종의 수도꼭지와 같아요. 수도꼭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절대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파이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이 돼 있어야 비로소 우리 안에서 힘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진정한 힘은 바로 능력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이 수도꼭지가 수건지에서 파이프로 연결돼 있다는 뜻이에요. 이 파이프에 연결되지 않는 수도꼭지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게 금으로 되어 있건 반짝반짝 되어 있던 아무 소용없어요. 연결돼 있어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났던, 많이 배웠던,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던 소용없어요. 능력 주시는 자 주님과 파이프로 연결돼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연결돼 있어야 돼요. 연결돼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마음을 잘 붙잡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그럴 힘이 없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근원이 되시는 주님 안에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능력이 전달되는 파이프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우리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과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서 무한한 능력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 능력의 주님이,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어떠한 형편 속에 있든지 만족하게 만들어줘요. 감사하게 만들어줘요. 기뻐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의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슈퍼맨이 되었다,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람을 슈퍼맨으로 만드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우리가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의 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음을, 안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는 것이, 사람이 없는 것이, 건강이 없는 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형편과 절망적인 상황이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은 죽음까지 정복하신 분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이미 거두신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깊은 절망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고 이기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은혜 줬지? 너 그걸로 잘 이겨봐, 싸워봐.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나 너가 내 안에 있다.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며 또한 죽음까지도 정복한 주님인 내 안에 너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승리,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위치를 꼭 확인하세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다. 내가 그 주님 안에 있는데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우리가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변하여서 우리가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우리 또한 똑같이 사도 바울과 똑같이 주님 안에 있으므로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이 비결을 우리도 배워서 늘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 혹 우리 성도 가운데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그 심령에 꼭 새겨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내가 능력의 주님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이 믿음으로 결국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도 우리가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더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한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시오니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됨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가 주 안에 있으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우리가 복된 줄로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명목에 헌금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쓰여지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의 행동이 제약이 되고 또한 경제적 활동도 위축되며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능력의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게 하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히려 이러할 때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와 또한 우리의 헌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이웃을 또한 돌아볼 줄 아는 귀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부족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또한 서로를 돕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힘쓰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장마로 인하여서 큰 비가 예정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을 인하여 많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되, 우리가 더욱더 이 모든 어려움들 통해 하나님을 힘있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에 가정 예배로 드리는 거 계속해서 이제 권면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비결입니다. 꼭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올 때 주의사항들 잘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정영주 전도사님이 내일부터 일주일간 이제 휴가를 다녀오게 됩니다. 좋은 휴식이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회실에서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3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이 겨냈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항상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만족으로 살아가기를 그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